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삭막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함정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바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년의 바울이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조곤조곤 성숙한 삶을 위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한 권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도 빼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남성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여성은 가정을 향기롭게 세우는 데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교회의 중직자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들, 일꾼을 세울 때에는 함부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5장과 6장은 특별히 성도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의 교제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고 미흡한 점이 보인다 해가지고 함부로 야단치고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을 꾸짖는 것은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어르신들이 부족한 점이나 허물들이 보이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손하게 권하는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부하 직원들 야단치거나 꾸짖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에게는 친형제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마치 사랑스러운 친동생, 친여동생 대하듯 대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의 인간관계는 마치 자기 집안에서 그 집안 식구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부모의 피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인들도 한 식구이죠. 그러므로 마치 가정에서 식구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는 교인들 이렇게 서로가 가정에서 자기 식구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또 기쁘면 같이 기쁘잖아요.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 살아갈 때 어떤 집안 식구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만 아픕니까? 다 같이 아프잖아요. 기쁘면 다 같이 기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 보살펴 주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처럼 되어야 되고 교회는 뭐처럼 되어야 돼요? 가정처럼. 제가 언젠가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지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완사 오케이고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전혀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거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의 수준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한 식구가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친형제, 친자매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결코 잃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죠. 교회에서는 홀로 된 여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되긴 했지만은 의지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성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죠. 만약에 이제 혼자 되긴 했지만은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자기 어머니, 손자들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를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해 나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 자체,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곧게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자녀손들이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공양토록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여성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신경 써서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의 돌봄을 받는 이런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 여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이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자기가 가장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 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노리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런 방언 기도한다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방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그 기도한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나머지 3번의 기도 제목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들도 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골고루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그냥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어느 한쪽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런 세상을 이루도록 앞장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자들이 이 한국교회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보살핌을 받는 홀로 된 여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향락을 좋아하는 여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어서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혼자 되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돼요. 끝까지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같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공양하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밭에 나가서 그 보리 이삭 줍다가 결국은 보아스라는 멋진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룻과 같이 비록 혼자 되었을지라도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요 바울은 참 과부로 인정하고 교회가 돌봐야 할 여성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랬죠. 60이 덜 되지 않았다. 말을 좀 비비 꼬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60이 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60이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과부로 그 과부 명단에 올릴 대상은 60이 넘은 자가 돼야 된다. 60 이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59살 안 돼요. 60살이 넘어야 된대.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으로서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성이라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여성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처녀잖아요 아직. 그래서 과부가 아니니까 처녀니까 그런 여성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진실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여성을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교회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은 여성으로서 혼자 된 여성들은 요즘에는 이런 여성을요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싱.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돌싱이 뭔가. 돌아온 싱글이래요. 돌싱. 그래서 이 돌아온 싱글, 돌싱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본을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젊어서 혼자 된 여성이 살다가 이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니 재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바른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혼자 살다가 재혼하는 것을 결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젊은 여인들이 혼자 살다가 재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뭐 혼자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 여성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었다가 좋은 남자 만나면 재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섬기면 주님도 섬겨야 되고 이제 배우자도 섬겨야 되니까 마음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참 과부의 명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바울이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성들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가.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요, 돌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일찍 혼자 되었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불필요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꾸 이웃에게 민폐 끼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다면은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다시 가정을 꾸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인즉슨. 그래서 아이 낳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녀를 키우는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게을리 하다가는 자칫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채로 살아가는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된 여성에게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이 혼자 된 여성을 도와줘서 공동체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고 17절부터는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교인들은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여러분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이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할 것은 누구에게 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 말씀을 잘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더욱더 존경심을 표시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거기다가 줄 치고 별표 10개 해주세요 그냥.
이 구절 읽기만 하면요, 제가 힘이 부쩍부쩍 난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그 합당한 존경심을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님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경솔하게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지요.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은요, 장로님을 보기만 하면은 늘 따스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장로님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 교우들이 잘못했을 때보다 교회 공동체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장로님들은 범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천금 같은 무게가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죠. 교회의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요, 편견이 없어야 되겠지요. 공적인 일을 하는데 사가 개입되면 되겠습니까?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처신하는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신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이런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 밖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려면요, 공적인 일에 절대로 사가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처신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루아침에 달아나는 거예요. 저 윤석열 보세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자꾸만 이 공적인 일을 사가 개입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대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 누가 저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 리더십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앞세워가지고 법을 지켜라.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윽박질러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권 절대로 오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은 절대로 사가 개입되면 안 되고 공의로워야 돼. 공정하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중용이라는 단어예요. 중용은 물리적인 중앙, 물리적인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일을 처리할 때 절대로 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중용의 사람이에요. 참된 리더는 언제나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서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와인 한 잔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는 거 이거는 절대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틈만 나면 술 마셔야 되고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조금 위장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들의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을 잃으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 쉼도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 건강을 제가 잘 챙겨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목사뿐이 아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젊을 때 지키는 것이 상책이에요. 건강하다 해가지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뼛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식사할 때 음식을 가려 드시라 그랬잖아요. 아무것이나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발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먹거리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튀긴 거, 햄버거, 피자,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영화관 가가지고 티켓 사고 또 뭐 사요? 팝콘. 그건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건 독이에요. 절대 그런 거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음료수, 어떤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물 마시세요, 물. 그 저에게 음료수 먹으라고 권하지도 마세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젠장 이거. 물을 드시란 말이에요. 물. 평소에 건강을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건강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쇠고기, 이 육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 해산물도 조심하셔야 돼. 해산물도. 왜냐하면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시고 소식하고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경고하잖아요. 천천히 드시란 말이에요. 천천히. 아이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괜찮아. 이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산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노래하면 스트레스 좀 풀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남편과 싸운 다음에 집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 길거리 막 두더지 잡는 거 있죠. 이러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를 풀 수단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몸에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병이 돼요.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죠.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로서 상전들은 자기의 부하들을 함부로 야단치거나 꾸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하들은 자기 상전이 믿는 자라고 해서 아이고 잘됐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면요 꼭 머리 꼭대기에 기어 오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부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하들은 상전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힘써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요 서로가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힘들어져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죠. 지금 바울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거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늘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웃을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폄훼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마귀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삶을 경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데 거기에 혼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죠. 거기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악들, 이 악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교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은 양날의 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잘 쓰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잘못 쓰게 되면요 그 인생은 순식간에 파멸에 빠지게 돼버려요. 그 인생을 파멸케 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우상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고 주가 조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영분대가 떵떵하게 살고 있으니까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지요. 저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런 자가 영분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나라의 비극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니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은 노예로 부려야 할 대상이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되겠어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부자는요,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요, 삶의 자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부자예요. 수천억 원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단돈 1,000원만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자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쌓아 놓으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락될 수가 있지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땀 흘려 벌려고 하되 번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누리는 물질에 만족하고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행복은요, 부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는요 절대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죠. 거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에 저를 절시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았어요. 선한 증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이 명령이 뭐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이죠.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 한 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다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경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그런 삶은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휘둘리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쏟는 사람이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지요.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거짓된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